자, 우리 마가복음인데요. 먼저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상고했었던 내용들, 특별히 마가복음의 큰 어떤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마가복음을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 보통 신학자들은 8장에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8장 27절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한 그 부분 정도까지, 그래서 8장까지 한 테마, 그러니까 한 단락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이 또 8장 정도부터 해서 10장까지입니다. 10장까지 좀 나누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를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일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 어떤 것을 나누는 큰 그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마가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알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엘리야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이제 마태복음은 좀 더 정확하게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1장부터 8장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1장부터 8장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 마가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 전체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지자처럼요. 또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을 고치시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에서 그 또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있는데요. 권세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앞에서 상고해봤지만 마가복음 그 우리가 그 1장을 가보시면 1장에 그 1장 2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그 권세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즉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 권위 있는 가르침, 이 권세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리고 또한 31절부터 보면 열병을 고치시죠. 그죠? 그리고 나병을 고치시고요. 그래서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이 병을 고치는 권세예요. 근데 이 병을 고치는 이 권세는 뭐랑 이어지냐면 2장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병을 고쳐주면서 뭐랑 연결시키죠? 죄를 사하시죠. 궁극적으로 뭐냐, 바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고 말고 하느냐? 그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이게 신성모독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장에 가니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는 단순히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는 사탄을 내어 쫓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죄를 사하십니다. 그죠? 어찌 보면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 신적 권세를 갖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죄사함의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 또한 창조주요 조물주입니다. 이걸 이미 요한복음 1장은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며 그분은 바로 창조주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면 뭐를 자꾸 생각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생각하면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뭐가 생겨요? 천지가 창조되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함께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골로새서 1장 뭐라고 하냐면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인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들은 성령님의 이제 그 은혜를 받아 이제 밝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그 권위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사하는 권세.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걸 이미 앞쪽에서 우리 다 설명했잖아요. 이것은 표면적인 귀신을 내어쫓으면서 지금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주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물고 막 그렇게 무덤 속에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못 가고 막 새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이런 무지막지해 보이는 어떤 그런 귀신 들린 자를 보여주므로 사실은 이런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우린 모두 다 그런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 매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고 뭐라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니들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너희 안에 가득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병을 고친다고 할 때에도 요즘에 나병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의 부패성을 상징해요. 부패, 그죠? 겉은 멀쩡하다. 나만 장군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장군이 겉은 장군이고 또 멋지고 존경받고 그러자 그 안은 어때요? 썩어 들어가죠. 그런 것과 같이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걸 밝히 드러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병 환자는 우리가 열병 환자라는 거죠. 그 열병 환자는 뭐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그 상징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기 합당한 자고 우리가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자유한 것 같으나 그 몸을 내 자유의지대로 내 몸을 할 수 없는 마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바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의하여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하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뛸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합쳐갖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귀신을 내어쫓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성령, 이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쫓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는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그런 것처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포로로 너희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런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그 사단을 결박하고 건져내려왔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려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베드로가 그런 모든 표적과 기적을 보며 예수를 고백합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단락은 8장부터 10장은 좀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장을 하면 이 그 8장을 보면서 우리 8장 한번 잠깐 가보시죠. 22절부터 보면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벳세다의 맹인을 고칩니다. 그죠? 그리고 10장 마지막에는 누굴 고치죠? 바로 바디메오를 고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면서 하나가 더 장착돼요. 거지입니다.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과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그 사이에 8장에서 10장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순환사화를 3번이나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은 죽으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베드로의 반응을 했죠. 처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면 항변하여 이러죠. 항변. 대항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다르다. 누가? 예수님 말하는 그 진리와는.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항변하여 이러죠.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32절 보세요. 8장 32절.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거, 부활할 거라는 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 항변, 이건 굉장히 강하게 저항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건 사실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문제인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충격적이죠. 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내보자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탄의 수하, 사탄의 노예, 사탄에 의하여 지금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봤잖아. 근데 졸지에 누가 사탄의 비참한 모습, 사탄의 지배를 당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제자인 내가 그걸 지금 선포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초반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바로 너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시가 네가 복되다, 이거 알게 한 게 하나님이다 막 칭찬하셨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거 하나 항변했더니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금 항변하게 하고 있는 그의 어떤 그를 지배하고 있고 그를 얽어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이제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아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묵직하게 담겨주는 이제 그 설득하는 사건이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설득하고 이제는 직접 예수님이 어떻게 하러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인 11장부터 말이죠. 그래서 11장부터는 예루살렘 입성, 16장까지 전체가 다 고난사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베세다의 맹인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 장면,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바로 맹인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베세다의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7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7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건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진짜 참 신앙이 뭔지. 신앙이란 장로등처럼 어떤 뭘 행했고 내가 만든 룰을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다. 그죠? 내가 뭔가 해놓고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비나이다 내가 뭘 원하는 걸 주십시오. 이게 신앙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장로의 전통이 진짜 신앙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거 누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알려줘도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도 뭐 무리들을 못 깨닫는 거는 당연한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당연히 못 깨닫죠. 근데 제자들도 못 깨달아요. 그죠? 이게 지금 주제입니다. 지금 점점 너희들이 바로 맹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장로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그럼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24절에 스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란 뭐냐는 거죠. 그 믿음이 뭐죠? 바로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그 떡의 부스럭이라도 줍니다. 올소이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설명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도, 무리들은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그 떡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여전히 무리들과 비슷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육적인 양식,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혜택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육적인 떡, 육적인 떡은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의 모든 어떤 이 땅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고 이 땅에서 나를 건강하게 하고 이 땅에서 나를 부귀영화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됨으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우리 것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린 죽은 개와 같은 죄인이다는 것을 고백해내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병 환자요, 내가 중풍병 환자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라고 붙드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들을 막 보여주시다가 8장에 이제 4,000명 먹이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 표적들을 보이시다가 예수님이 누가 표적 보여달라서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근데 갑자기 이제는 말년에 오셔서 죽기 직전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 보세요.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러니까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속상하시고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어째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걸 마태복음 또 뭐라고 덧붙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뭐죠? 십자가 부활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뭐 이런 뭐 폭풍우를 잠재우고 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사실은 그런 표적들을 보여줬지만 사실은 내가 궁극적으로 너에게 진짜 보여줄 표적은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이제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짜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너희를 죄사할 수 있게 하는,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그걸 위해서 온 것이 바로 나다.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복적으로 듣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제자들조차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그랬더니 누룩하니까 뭐가 나요? 이스트잖아요. 이렇게 그 효모? 뭐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주님 배고프신가 보다 떡 얘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꾸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다. 이게 지금 8장의 메시지예요. 결론은 뭐예요? 너희 제자들아 너희들도 마음이 둔하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죠? 십자가 부활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시니 베드로는 정말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제는 그 앞에 베세다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다. 너희가 둔하다.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나를 쫓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어떤 또 예수를 이용하여 꼭 이 무리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래서 베세다의 그 맹인의 이야기가 기둥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세다의 맹인을 우리가 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었죠. 지금까지 맹인 고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고치셨잖아요. 근데 이때는 단계적으로 고치시죠. 그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22절에 보니까 베세다 이름의 사람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8장 22절 손을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에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눈에 어떻게 하세요? 눈에 침을 뱉고 그 안에 안수했어요. 사실은 이게 침을 뱉었다는 거 굉장히 이게 지금 굉장히 모독적인 거거든요. 더럽기도 하고. 그죠? 더럽기도 하고. 이거 그래서 저기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지금도 막 따라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막 침 뱉고 막. 세금 들어가. 그죠? 자, 이거는 뭐랑 연결해서 봐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독특한 행동이에요. 근데 문맥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선지적인 행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장로의 전통이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막 뭐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 더러운 손을 안 씻고 너희들이 그 음식을 먹으니까 그 더러운 손에 그 죄가 묻어가지고 그 음식에 그 죄가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를 부정케 한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사상이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밖에서 들어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니들 안에 있는 게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안에 있는 부패성과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태를 하면서 더러운 걸 안 만졌다, 난 더러운 곳에 가지 않았다, 나는 거룩한 곳에 있다, 이런 것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지금 비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그 가나안 여인을 보여준 거고, 스스로 이 여인은 어땠어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게 부패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보는 자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뭐예요? 마음이 둔한 자들은 자신의 부패성을 보지 못하고 남의 더러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맹인이야,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자야. 그래서 베세다의 맹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만 보게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보지 않고 제자들만 보게 어떻게 하죠? 침을 뱉어요. 게다가 손으로 만져. 손도 안 닦으시고.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부정한 손이잖아요. 그 더럽고 침을 뱉었는데 모독적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때요? 그가 정결케 되는 것은
역전되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뭔가 장로의 전통을 부셔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웃기고 있지 마라. 그거 아니다. 어찌 보면 이 베세다의 맹인은 치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 눈에 침을 뱉어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치욕적인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그 흙을 발랐다 이런 얘기들은 다른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어요? 진흙을 가져다가 손에다가 침을 태뱉어가지고 혀를 꺼내가지고 혀에다 막 문질러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같은 선상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겉에서 들어오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이 더러운데,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정결케 되더라. 이걸 보여주죠. 그랬더니 이 베세다의 맹인이 어떻게 했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막대기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꼭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얘기할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긴 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걸 너희가 보긴 본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됨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베세다의 그 맹인 보고 이 믿어 없는 사람 가버려 이렇게 안 하죠. 또 두 번째 안수하시고 밝히 보게 하시죠. 그 작업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보긴 보나 복되다 바요나 시모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다. 하나님 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여전히 너는 나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 너희들이 분명히 봐,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때까지 내가 너희 눈을 반드시 뜨게 해줄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이게 바로 베세다 맹인을 고치는 장면의 아주 중요한 문맥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무지함과 제자들의 보지 못함, 그 무능함을 계속 보여주죠. 자, 그리고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상 사건이 있는 거예요. 왜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그게 참된 승리의 길이야. 그건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구도 있었어요. 엘리야와 모세도 있었죠. 이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대표들이죠. 즉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 그죠?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끝까지 주님이 달리라 했던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죠? 둘 다 무덤이 없죠. 그죠? 무덤이 없어요. 모세 무덤도 없어요. 승천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호련이 없어졌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구도 같이 보여주세요. 엘리야와 모세도 영광 중에 함께 있다. 이걸 보여주죠. 이 얘기는 뭐죠?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항변할 때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야 돼.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너희들도 바로 그런 부활의 영광을 맞아들일 거야.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중에서 이 부활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말해요. 그때는 뭐 어떤 거 얘기하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다 이거야. 지금도 살아있다 이거야. 왜? 예수님 부활을 하실 거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건 그 영광스러운 결말에 도달할 거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마.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확 다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9장 14절에 보면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또 어떻게 하죠? 내려갔더니 여전히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 막 답답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권세, 이 권위, 이걸 누구에게 주실 거예요? 제자들에게 줄 거잖아요. 이제는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이 정말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재현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뭐예요? 죄사함을 주고 사단의 것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할을 제자들이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변화산성 사건을 끝나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예수님과 내려갔더니 밑에는 여전히 어때요? 무능하고 무지한 제자들이 갈팡질팡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9절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와라. 그리고 한 번에 고쳐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죠. 29절의 말씀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책망하죠? 믿음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두고 뭐를 지금 당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을 좀 도와달라 해야 될 거 아닌가? 너희가 보지 못하면 예 주님 당신이 자꾸 우리 보지 못한다고 하고 듣지 못한다고 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주님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처럼 그 부스러기로 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갈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너는 이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넌 믿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 믿음을 도와주세요. 제자들에게 사실은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없을 때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30절부터 두 번째 순환사화를 이야기해요. 나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나 어떻게 할 거다? 부활할 거다. 이게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베드로에게 첫 번째 이야기할 때 그 8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한번 잘 읽어보세요. 31절 보세요.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대한 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부활이 뭔지를 변화산상에서 설명해 주셨다고요. 그리고는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 없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요. 그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설득하는 거죠. 인내하시면서 우리 같았으면 정말 그 31절에 9장 31절에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근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아까 베드로 제자들은 뭐야? 항변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항변하다 혼났잖아. 그러니까 물을 수는 없어. 항변을 못해. 근데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 아니 믿음 없음을 구해야 되는데 더더욱 이제 밑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왜 베드로가 그런 말하지 마세요 했다가 엄청 욕먹었잖아요. 사탄아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묻기도 두려워. 이건 사실은 뭐냐면 혼날까봐 두려운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신앙이 깨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는데 자꾸 예수님 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야. 지금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 신앙이 아니야. 장밋빛이었던 신앙이 아니야. 그냥 귀 막고 왜 하고 있는 거야. 나 못 들은 걸로 하자. 차라리 그냥 모르는 척 하자. 눈 가리고 앙호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심정이 저는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제자들의 심정을 저는 더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묻기도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가면서 서로 논쟁해요. 근데 예수님 그거 다 또 들으셨어. 조용히나 논쟁하지. 그래서 예수님 물어봐요. 뭘 그렇게 논쟁했니?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다 아시죠. 그때 이제 31절 보세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죄송합니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또 혼날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들은 자기 뜻대로 그걸 듣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더 큽니까? 예수님 말하죠. 35절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일로 좀 와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낮아져야 돼.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도 낮아져야 된다. 지금 뭔 싸움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죠, 제자들은. 그리고 보세요. 38절에 보면 이 논쟁이 참 웃긴데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막 자랑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안 따라다니는 것들이 저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 뭔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이 그게 화가 났던 거예요. 아니 우리 소속도 아니면서 아니 예수님 우리처럼 따르지도 않으면서 감히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어? 그러더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주님 잘했죠 이런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죠? 39절 예수께서 이르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군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그 요한은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고집을 틀을 정해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하고 다녔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이 정해둔 그 미시나랄지 탈무드랄지 그런 전통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자들은 함부로 비판하며 다녔죠. 근데 지금 예수를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예수를 믿고 있는 내 이름을 믿고 있는 자를 존귀히 여겨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통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예수를 통해서 감히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 말고 다른 데서 어떤 걸 뭔가를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특징. 구원파 같은 경우에 아무리 복음을 성경적으로 잘 제시해도 뭐라? 그거는
머리로 하는 거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안 믿어주죠.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 의식이 있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40절에 우리를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 존귀히 여기고 그를 영접하라. 그를 영접하는 건 누굴 영접하는 것 같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서로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지옥 가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야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맥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는 자들을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일가를 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라. 사실 그런 문맥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10장은 이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이혼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 거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모세가 잘못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잘못 전했다는 게 아니라 모세 시대는 고대 시대였다고요. 그 이혼에 대한 법은 뭐였어요? 이거는 영원한 불변의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십계명이 아니라고요. 그걸 그 율법에는 세 가지 법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제의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의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윤리가 있어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폐하지 않습니다. 영불변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제의법과 신의법은 폐한 거예요. 제의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제의법은 성막이랄지 제사랄지 안식이랄지 절기 이 모든 걸 말해요. 정결 부정한 이런 다. 신의법은 하나님의 선민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고대 사회와는 구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시민법을 제정했다고. 이건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의 법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시민법 중에 이혼에 관련된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법을 보니까 영원 불변의 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민법은 이거 도덕법은 영원 불변의 법, 영원부터 영원까지 법이지만 시민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법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소 한 마리를 하면 소를 죽이고, 이거 지금 우리에게 그거 적용 안 되잖아요. 그죠? 눈에 눈은 이에는 이, 이거 우리에게 적용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에겐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었다고. 국류를 주는. 그런데 왜 그거는 오늘날 법으로 보면 어때요? 이 시민법도 약간 아니 하나님의 법이 약간 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무 미개해 보이지 않아요? 그건 우리 눈으로 보는 거고, 그 당시에는 고대사회 너무 완악하고 너무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 오늘날 민주주의를 그 사람의 법을 딱 줬다고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지킬 거냐고 얘네들이. 그런 걸 보지도 못했고 주위 나라도 아무도 그런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시민법은 제정해 주신 거라고요. 구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이혼법도 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한 여자를, 일부 다쳐도 원래 안 되고 한 여자를 주고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고 하나님이 짝져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의 법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적어도 여자와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는 걸로 약화시킨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라도 다른 고대 그 야만적인 것에는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한, 왜냐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죠? 여자 보호법입니다. 원래 이거는. 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혼을 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녀도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대결혼이라는 것도 만들어준 거잖아요. 대대결혼. 왜요? 씨가 없으면, 내 자녀가 없으면 나중에 이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대대결혼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법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법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왜? 여자를 너무 쉽게 버리니까. 여자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야, 아, 그래도 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합당하게 이혼한 자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도 할 수 있고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 증서 써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세웠더니만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면 얘네들은요, 이제 이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남자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렸다고.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죠. 그래서 이제 그 랍비들은 뭐라고까지 가르쳤냐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먹을 수 있는 접시가 있어. 근데 그 접시를 깨트리면 이혼할 수 있음. 나중에는요, 이 유대 랍비 중에 굉장히 그 유명한 카리반이라는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여인보다 훨씬 더 현숙해 보이는 여인이 보였을 때 이 여인을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존경받는 유대 랍비가 가르쳐준 법이에요. 인간의 완악함이란 하나 물꼬를 터주면 그거를 이용하여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왜 할까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을 통로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줄 아는가? 너희들 안이 왜 이렇게 더러운 줄 아는가? 너희들은 그 완악함이 있어 하나님의 법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구미대로 바꿔서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며,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다. 이게 바로 10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 어린아이 이야기를 해요.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요. 이 어린아이들은 낮아짐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나중에 18장도 보시면 낮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낮아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인 걸 알고, 이런 완악함인 걸 알고, 감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낮아진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와 또 반대되는 사람 한 명을 또 데려오죠. 누구죠? 재물 많은 청년입니다. 이 재물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이시오 라고 물어보죠. 이것 때문에 또 야단 맞습니다. 선하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누가 날 선하다 하느냐. 이거는 예수님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재물 많은 청년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누구로 보고 있어요? 랍비로 보고 있다. 랍비. 그러니까 랍비 중에 한 사람인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선할 수 없다요. 오직 선한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다. 아직 정신 못 차리네.
너희들 그 완악함을 아무리 보여줘도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했는데 얘네들 아직도 못 깨닫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느냐 네가 나한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알고 있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십계명 지켜. 이렇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된 거죠. 그 이혼 문제와 지금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직도 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부자예요, 부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때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가죠. 자,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명을 다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랬더니 뭐래? 난 어렸을 때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격했어요?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 왜 그랬죠? 십계명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지금 나열했다고요. 간음하지 마, 뭐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살인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랑을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려면 그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려줄게. 그럼 다 지켜. 네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왜?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사랑이요, 가난한 자에게, 입을 게 없는 자에게 입을 걸 주는 게 사랑이라고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너가 진짜 완전히 네가 지켰다고? 그럼 전 재산 팔아서 나눠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면 돌아가죠. 이게 뭐가 어려워?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는 게 영생을 준다는데. 예수님 그 얘기인 거예요. 아니, 당신 할 수 있어?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왔는데, 전 우주의 창조자인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여기 왔는데, 게다가 전 재산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졌는데,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거 외에는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뭘 보여주고 했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이제 부자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꼭 뭐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이거 뭐 바늘기가 성문에 있는 뭐 성의 문의 이야기고, 제가 보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딱 듣자마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몰고 가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게 뭐죠? 자,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작정이 없다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걸 아는 게 어린아이예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와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사실은 이거는 부유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희가 예수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요즘에 재벌들의 그 갑질들을 보니까 예수님 절대 못 믿겠다.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보면 이건 뭐냐면, 그 재물 많은 사람, 그 재물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싸웠던 모든 싸움이 유대인들, 무리들, 또 제자들과 싸우고, 모든 싸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부유하다. 꼭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가 부유하나 너희가 가난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한, 이 사람이 지금 뭐요? 마음이 부유한 자예요. 그 마음이 부유한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문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32절에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알겠지? 이쯤 되면
왜 내가 고난의 길로 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가 구원받는지 알겠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또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하고 싸워요? 주님, 이번에 직접 와서 주님, 그날이 오면 내가 우측에 좌측에 앉게 해주세요. 와,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죠? 근데 그게 우리잖아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참 인자하세요. 저 같으면 이제 막 뭐라고 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너는 내가 마실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을 세례를 정말 네가 받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얘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 잔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예루살렘 일성에서 왕이 되어서 축배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을 잔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쓴 포도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이걸 나중에 계시록이 또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게 다 그 예언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포도들을 다 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악인들을. 그래서 그들을 얻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으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야? 퍼지는데 뭐 스타디움? 2600 스타디움? 1600 스타디움? 이게 5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잔은 그 진노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에 보면 그 악한 민족들을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마시겠다. 누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어디에 쏟아붓는 거예요? 십자가에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가 받을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 허락하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 세례는 뭔데? 회개의 세례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물속에 들어가므로 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를 상징하는 게 물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 마땅함을 고백하고 들어가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누구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는 잔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 잔을 축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높아지려고 하느냐, 너희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 싸움을 예수님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맞아, 너희들도 그 잔을 마시게 될 거야. 맞아,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마. 그리고 정말 제자들은 나중에 이 모든 걸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로, 예수님 마셨던 그 잔을 마시러 가죠. 밝히 본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42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두 가지가 같이 있죠? 보지 못해요. 근데 이는 누구예요? 거지예요. 부자 청년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죠? 아까 보세요. 너에게 필요한 건지 뭐라고? 기도라고요. 기도 외에는 인주가 나갈 수 없다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했던 그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신의 거지됨, 자기의 가진 것이 없음, 비천함, 이걸 알고 있는, 보지 못함 알고 있는 바디메오는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야 될 그 필사적인 이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48절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아무리 잠잠하라 하더라도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비천함을 알아요. 예수가 아니라면 절대 이 모든 문제 눈이 떠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소리 질러요. 어떤 환경과 어떤 방해와 그것들 다 물리치고 그 갈망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뭘 버려요? 겉옷을 버려. 그 부자는 너무 많은 걸 가져서 그걸 못 버리고 못 따라요. 근데 이 바디몬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겉옷을 내어 던져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거지에게 겉옷은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칠 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 가져주라고 하죠. 아니 우리로는 이해가 안 가. 아니 속옷을 왜 달라고 하고 겉옷을 왜 줘? 난 겉옷을 달라는 자에 속옷 가져줘.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창피한 물을 쓰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겉옷은 생명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생명이라고요. 왜냐면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거지는 뭐예요? 밖에서 자야 돼.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의 뜨거움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노선이에요. 그 추위에서 자기를 구원해줄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자기를 구원해줄 수 있는, 자기를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을 버려버리고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요. 이게 부자 청년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마태복음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니? 제자들에게 이걸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너희는 뭘 원하니? 우의정 좌의정이요. 으뜸이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거 이거 인정받는 거요. 바디메오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복이 원합니다. 난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난 이런 비참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구원이다. 그리고 밝히 봤죠. 그가 곧 보게 되어 누굴 따라요? 따르라 마라 할지도 않았어.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요.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지 못했을 때 몰랐지만 제자들이 지금 마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사실은 마가에게 다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마가에게 들려주면서 또 누가가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뭐 물론 바울은 누구에게도 들었겠죠. 또 누가 있어요? 마태는 직접 이 경험한 걸 기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걸 기록하면서 말이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길이 뭔지를 이제 알지 않겠나. 주님과 우리가 싸웠던 그 내용이 뭔지를 그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높아지려고 하느냐? 아니면 낮아지려고 하느냐? 대로로 가기를 원하느냐? 좁은 길로 가려 하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